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28장,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통일 찬송가도 28장입니다. 1절과 1절과 2절을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욥은 이제 욥의 간절한 단 하나의 소망인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은 이제 13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리이다. 31장 35절에서도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간절히 자신의 호소를 응답해 주기 위해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는 9장에서 욥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으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동시에 그에게 어떤 두려움인 것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 역시 자신이 의롭다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임을 알았기에 그분을 배웁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도 알고 있는 것이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웁지 않고는 욥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욥이 원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또한 의아합니다. 욥아, 천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의 울타리를 다 빼앗은 것은 사실은 사탄이 그런 거다. 내가 이 일을 사탄에게 허락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것이 바로 타당한 답이고 욥 역시 이런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장은 이런 욥의 탄원과 갈망이 무색하게끔 압도적인 등장으로 시작하십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즉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것이나 이사야가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배웠을 때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지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위험 있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거나 또는 중보자를 보내시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욥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 욥은 하나님의 위험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욥은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했던 그 말대로 이제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질책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욥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는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직접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욥은 고통 가운데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다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미리 엘리후가 34장 35절에서 욥에게 무식하게 말하고 지혜롭지 못하도다라는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욥이 이렇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생각이 어둡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욥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항변했던 말들, 욥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 신자다움을 굳건히 지켜내는 것을 초반부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의 계속되는 고통스러운 논쟁 속에서 또한 그가 겪고 있는 육신의 심각한 고통 속에서 계속되는 인과응보의 또 옳고 그름의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토로한 말들이 어느덧 하나님 앞에서의 욥의 신자다움을 많이 흐트러뜨리게 된 것이고 그 결과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혼돈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서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욥의 흐트러진 마음을 잡아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여호와이며 네가 인간임을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욥을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간절하게 품고 있던 말들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까요? 주님 이제 오셨군요. 왜 나를 그렇게 불공평하게 대하셨습니까? 제가 인과응보로 정녕 이런 고통을 겪는 것입니까? 하며 주님께 달라들어야 할 텐데 욥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자세가 바로 잡힌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을 질책하시고 대장부잡게 허리를 동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욥을 반격하시려고 욥을 압도하여서 욥을 찍소리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제 4절부터는 하나님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첫 질문부터 욥이 답변할 수 없는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을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에 그것의 위에 그것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설계자가 되셔서 친히 창조하신 땅을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것에 대해 네가 아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땅의 창조는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에 천체가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소리 지르며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경이로운 자리에 너가 있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인과 응보대로 세상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 자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제대로 세상의 창조 질서가 세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고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만물을 지으시며 운행하시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여전히 이 세상을 나의 질서대로 완벽하게 운행하고 있다. 욥아,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바다를 보이시면서 위에서 말씀하신 바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보여주십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눈에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윗절에서는 땅의 기원을 건축물의 건축처럼 비유하셨다면 이제 바다는 하나님께서 바다는 출생에 비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바다를 낳으신 분이고 바다는 하나님이 낳은 신생아가 되는 것이지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정말 경이로운 표현입니다. 갓 태어난 바다가 자기 마음대로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강보로 싸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넘어오지 못할 선을 그으시고 높은 파도의 경계를 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이 욥의 마음이 소란스럽고 고통스럽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범주 아래, 통치 아래 있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줍니다. 사실 1장만 보더라도 천성에서 아무리 막강한 사탄일지라도 하나님의 범주와 통치 안에서밖에는 움직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 멋대로 활개치고 다닐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혼란스러워하는 욥에게 큰 안정감을 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까지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은 팔이 꺾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군 지휘관이 되셔서 피조 세계를 깨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침에게 명령하시는 분이며 매일 아침에게 명령하시어 피조 세계를 깨우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아침을 깨우심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악한 것들이 더 이상 숨지 못하고 결국 악한 세력은 주님 안에서 활개를 치지 못하고 꺾이고야 만다라는 사실을 윗절에 이어서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제 18절의 말씀은 다시 8절에서 보이셨던 바다의 이미지를 소개하지만 그보다 더 훨씬 더 깊은 영역을 하나님은 욥에게 보이십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가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다의 샘과 깊은 물, 거기 들어가 보았다면
바로 사망의 문이 나타났을 텐데 욥아, 네가 그 문으로 들어가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땅의 너비를 너가 측량할 수 있느냐?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땅의 너비는 바로 그 사망의 영역, 죽음 너머의 그 알 수 없는 영역을 너가 측량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두렵고 알 수 없는 그 영역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훤히 들여다보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은 이때껏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도 대답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이미 벌써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욥이 자신을 하나씩 초라하고 부족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로만 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욥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영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욥을 창조의 세계로 초청하셨을까요? 창조의 하나님을 나타내셨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들, 특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애굽에서 구원해 주고 물 없다 부르짖으면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 부르짖으면 먹을 것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너희를 구원하신 이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바로 온 피조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질서 있게 변함없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에게는 어찌하시겠냐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을 바로 이 자리로 끌고 오신 것입니다. 욥은 고통 중에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피조물의 놀라운 탄생과 그 피조물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심은 너무나도 분명히 보며 바로 욥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더욱 온전히 바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42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지금 얼마나 경이로운 자리에 자기가 있는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신 큰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안정감과 평안을 찾았는지를 우리는 42장에 가서는 결국에 더 확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올 때, 또 악이 행행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때, 또 하나님을 얕은 신학적 지식으로 안다고 자부하는 그런 때에 우리는 욥기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변함없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운행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이 신자들에게 각별하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야말로 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보다 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질서와 통치가 또한 우리를 압도하고 있음을,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그런 창조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를 늘 찬송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